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원도우드 목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으며 교파를 초월하여 자신이 맡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며 한국 사회 근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선교 104 예. 중간부터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으며 교파를 초월하여 자신이 맡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며 한국 사회 근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남긴 정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국교회의 부흥의 기점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로비에 있는 고난주간 책자 내용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책자 내용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고난주간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말고요.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 기독교 유적지 순례하는 것들을 테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그 책자 가지고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에게도 나눠주시고요. 학교교회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나눠주고 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가셔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는 새벽에 오면 새벽에 같이 새벽기도 하고 6시에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아침도 먹고 그리고 기숙사에 모시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많이들 참여해서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눈뜬 장님 밥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농사 짓는 김형원이라고 하는 농부가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대부로 알려진 분입니다. 기독교 유기농협회, 한국 기독교 유기농협회 회장도 하고 하셨던 분인데요. 지금은 연세가 많습니다. 책 제목이 특이해서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2번 혹은 3번 밥상을 차린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차린 그 밥상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음식물에 농약과 화학비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자신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수입 농산물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눈뜬 장님인 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잡았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몸을 구성합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음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길러지고 자라는지 전혀 모릅니다. 상관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죠. 심각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경험 때문에 또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시골, 경북 의성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신데요. 근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농사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농사를 어려서부터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78년에 농약 중독으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을 치고 비료를 쓰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독하고 안 좋은 것인지를 자기가 자기 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유기농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기농의 거의 일대 선구자입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밥상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영생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역사상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 이 믿음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되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딱 붙들고 나 예수님 믿어, 예 했어,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신앙이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지 않으면 눈뜬 장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에 쉽게 넘어가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9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눈 떠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고한 내용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9장 전체입니다. 예전에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하나하나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같이 통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에 관한 메시지, 이 메시지에 연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는 7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교훈하고 말씀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앞에 있는 요한복음 7장하고 8장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의 중요한 상징은 물과 빛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중요한 상징이 물과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7장하고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7장 8절에 있는 거예요. 7장하고 8장에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생명의 생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와서는 이 생수이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빛을 봐라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결론적으로 교훈한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빛이고 생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시각장애인 한 사람의 치료, 어떤 한 사람의 치료에 대한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다루는 게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 사건을 9장 전체를 가지고 다룹니다. 근데 이 9장도 깁니다. 41절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한 사람이 치료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의 내용을 전체 9장을 통해서 진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들에게 삶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죠. 이런 논리로 보면 그의 장애는 죄의 결과인 거죠. 문제는 누구의 죄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으니까요. 누구의 죄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의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나? 나한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하시고 혹은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나한테 주는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일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라고 하면서 분노로 쏟아놓을 핑계를 찾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원인을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내 아픔의 문제, 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 경북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전 농림부 수산부 장관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퇴직하고 그쪽에 내려가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6년, 7년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웠습니다. 5,000평이나 됩니다. 30분 만에 다 태웠습니다. 30분 만에 다 태웠습니다. 이걸 누가 보상해 줍니까?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불낸 그 어르신들이 책임집니까? 그분들을 잡아다가 10년형, 20년형 벌금을 또 내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저만큼 범인 도망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범인 쫓아가면 범인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저 범인 쫓아가는 게 먼저입니까?
먼저 살려놔야 되죠. 먼저 살려서 119에 전화하고 병원으로 데려가고 살려놓고 안전해지면 그 다음에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흙과 물로 그의 눈을 다시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로 이 창조를 다시, 그의 눈을 다시 예수님께서 AS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고 영혼의 전환기입니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 어떻게 눈을 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용어들을 잘 살펴보면, 뒤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알 수 없는 힘이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 씻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했습니다. 은혜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준비도 없었고요, 고백도 없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뭔지 모를 힘에 이끌려서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을 뿐이지요. 그런데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도 안 보이고 마음이 닫혀있고 무언가 눌려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다가 교회 가면 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도 없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넋두리 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입니다. 지금이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빚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신을 그 은혜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손이 흙을 이기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실로암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실로암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이 사람의 실로암은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저 파란 선이 저게 물이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제일 위쪽에 기온샘이 있죠. 오른쪽에 위쪽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에서 흘러내리는 게 수로를 따라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모이게 되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 쌓이지 않습니다. 이 실로암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씻기 위해서는 또 무릎을 꿇어야 되죠. 보십시오. 실로암이 이렇게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게 맡기라. 말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린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새로운 빛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시각장애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눈뜬 것에 만족하고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핍박 속에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이 눈뜬 것을 보고 너 어떻게 눈 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눈뜬 것을 축하하기는커녕 언제 그랬냐? 그날 안식일 아니야.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을 범한 거네. 그럼 그 사람이 죄인이네. 너 동조해. 우리하고 같은 생각 가져 라고 하면서 강요하지요. 그러나 그는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지요. 이 사람이 지칭하는 예수에 대해서 지칭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좀 전에 봤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가면 그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가면 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핍박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핍박 속에서 믿음이 더 자랐습니다. 여러분, 시국이 어렵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수세에 몰린다고 우리의 믿음 주눅들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믿음이 체험에서 깨달음으로, 깨달음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고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출교도 마다하지 않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출교시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출교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경배하고 따라가게 되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육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바로 이 눈뜬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바리새인이지요. 그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믿음의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라고 하는 분, 그런 일을 하셨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지식의 정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좋은 분, 위대한 선생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지는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아직 자기의 삶은 맡기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각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확신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로 그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고 일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드려워진 모든 어두움들, 어려움들 다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리새인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전통은 잘 보지만 정작 빛드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요. 그들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 꺼냈던 눈뜬 장님 밥상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처럼
눈뜬 장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파스칼의 말을 우리 새겨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겼던 삶, 정답을 계산하듯 판단하고 단정하는 그런 신앙, 나만 잘났다, 나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앙, 내 경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실로아메가 무릎 꿇었던 이 사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찾고 기도해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을 갖고 찬송 속에서 우리를 실로암으로 걸어가게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칠흑 같은 어둠을 이겨낸 헬린 켈러라고 하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흙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모든 어두움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말씀이신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새로 빚고 나를 씻기고 나를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모든 어두움마다 어려움마다 즐거움마다 기쁜 일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545장 찬양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참마음과 고백과 소원과 감사를 담아 올려드립니다. 평안과 지혜와 사랑의 복과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빛의 아들들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예물이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복음 전파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밝은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